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심각한 주님의 권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고침에 대한 성전의 사역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성전은 특정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정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나사렛의 한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군중들의 어떤 면에서 어떤 지지를 통해서 고침을,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는 것을, 때로는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매매라든지 성전에서의 그 모든 그 상들을 뒤집어 엎을 때 큰 충격을 받는 걸 봅니다. 즉각적으로 아마 산헤드린에 이게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대표를 보내서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누가 그리고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대신합니다. 세례 요한의 전 사역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그의 메시지는, 그의 선포의 메시지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직접 답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처럼 나는, 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저번 주에 보여줬던 두 아들의 비유와 오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권위의 문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첫 명령이 있을 때 네 하고 나중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는 그런 첫 아들과 처음에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는 예스 하는 두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 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포될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학생들 중에서도 말씀 피우는 학생은 어떤 정학이나 학교에 벌이 주어졌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범생들, 항상 말을 잘 듣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항상 앞자리에서 선생님 침튀 기는 거 그 맞아가면서 듣는 그런 학생들,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떤 면에서 학생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온 생애를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사실은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는 저번 주에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의 상식과 어떤 범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관찰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그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이 믿음이 결정적인 출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라 출발이니라 하는 구약의 메시지처럼 모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일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모든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출발이요 마치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반석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어떤 성각자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이란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종교인의 어떤 범주에서, 기준에서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장녀와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노했지만 우리가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보면서 어두움의 더러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장세기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들은 진리를 섬겨왔고 믿어왔고 가르쳐왔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래서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1장 33절에서 34절에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자, 한 비유를 또 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알레고리한 어떤 그 풍자적인 어떤 비유를 듭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잘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간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기의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수확 시기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일정한 어떤 그 수확의 수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시골에 소작농들이 있을 때 그 주인에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소작의 비용을 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주로 반절 정도를 수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인이
이 소작 농부들에게 열매의 어떤 반절의 이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법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33절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사야 5장 1절에 7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포도원을 가꾸듯이 가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중한 포도 농사를 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모습,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굉장히 오늘 33절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전체의 비유를 보면 이 한 집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농부들은 이 전체 문맥에서 종교 지도자인 것을 봅니다. 이 소작인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인 선자를 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들은 전체 문맥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석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33절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어떤 약동하는, 어떤 열심히 일하는 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동사가 강조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뭐하죠? 만듭니다. 산 울타리를 두릅니다.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듭니다. 즙자는 틀이라는 게 포도 농사가 이제 수확기에 따서 발로 밟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틀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망대를 짓습니다. 왜냐, 밤에 짐승이라든지 사람이 와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지금도 망대가 일부 지역 남아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포도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냥 알아서 포도원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포도원을 가꾸십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4절 5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시냐? 하나님께서 늘 물로 주면서 포도원을 키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가뭄 땅에 내가 밤을 맞도록 너에게 물을 대서 너희를 키워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엄마, 저 6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소풍 갑니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는 어머니 계신가요? 물론 요즘은 김밥 천국도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는 4시쯤 일어납니다. 뭘 만들죠? 김밥을, 계란말이. 막내인 제가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부모라면은 기쁜 마음에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때는 새벽 예배도 안 가시고 준비하시는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준비합니다. 내 자식이 가서 점심때 배고플까? 어떤 분들은 더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뭐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선생님 그 점심까지도 싸가지고 보내는 열심을 가진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은 좀 곤란하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동사, 막 행동하는 게 막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 비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를 내가 보살피고 얼마나 너희를 안고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안듯이 너희를 안았다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소작 농부에게 수확의 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 그 수확의 반을 받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이 소작 농부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경악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35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주인이 따로 있죠. 지금 여기에 농부들은 소작인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수확에 이미 계약상 반절을 주인에게 주는 걸로 다 계약이 되고 이게 소작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행동을 봐보십시오. 심히 때립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끔찍한 일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피투성이 가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미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전설적으로 예레미야 선자가 갇혔던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m 이상에 훨씬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웅덩이 속에 가둬서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자는 아마 므낫세 그 왕 때 있었던 걸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사람을 나무 속에 내서 톱으로 켜서 이사야 선자를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의 전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이 주인은 군대를 지금 같으면 경찰을 불러서 잡아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마법에도 이런 부정한 소작농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36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아주 심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큰 사단을 낼 텐데 여러분 37절과 38절에 그 37절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오늘 전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이 주인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미 종들이 매를 맞고 죽어갔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설마 내 아들은 안 하겠지,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종들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을 보면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헬라어 본문은 이게 결국, 마침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최후의 수단, 마지막 이 주인의 표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가진 카드를 보냅니다. 즉 주인의 마음은 종들은 함부로 대할지 모르나 내 아들은 반드시 존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나의 아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그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주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에 벗어난, 마치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그 정도의 주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주님의 지금 뜻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식에 맞지 않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처럼 그러면은 이 소작농을 잡아서 죽이든지 노예로 팔아버든지 즉각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텐데 전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이 농부들, 소작인들은 더 심각한 현상을 일어납니다. 38절과 39절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이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잠시 후에 있을 일주일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성경 앞선 부분들은 뭐 몇 년씩 지난 그런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 부분들은 일주일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런 토론의 내용과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어떻게 죽을 건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묻습니까?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아직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 자신들에게 준 말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데 어떤 판단이 드느냐?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못된 소작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멸하고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제대로 일하는 그리고 소작료를 내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건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오늘 이 본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 개념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어떤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가면은 이제 집을 지을 때 큰 초석의 하나의 그 머릿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너스톤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지형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건물은 아치형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래서 마지막 건물이 쌓아지고 마지막 중간에 큰 돌이 전체를 버틸 수 있는 이 머릿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만이 전체 건물이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때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공부하면서 다녀 보니까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허술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진 때입니다. 터키나 이 지역에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놀라운 이게 하나의 이 머릿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빼버리면 전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둥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첫 번째 비유하고 동일하게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릿돌을 거부하는 사람은 44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머릿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겠습니까? 이걸 거부하면 이 머릿돌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맞으면 죽든지 크게 다치죠,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맞아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할지도 모릅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큰 돌을 거기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루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릿돌,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루처럼 심판을 완전히 깨져버릴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때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차, 이게 우리에 대한 비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죽일 놈들이었구나. 이제 막 분노가 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가 나타나서 근본적인 그들의 신앙을 지금 챌린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가를 알게 됩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리나 장녀들은 그러나 대신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도전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는 제가 소두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아주 특이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저 종을 보내서 그 종이 정말 비참한 처우를 받았다면 화를 내고 군대를 보내서 당장 잡아들여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냈죠?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인내하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힘듭니다. 몸부림치게 힘듭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을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기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고 또 참습니다. 자기 종들을, 선자들을 때리고 돌질하고 죽이고 마침내 자기 아들인 이 아들까지도 보내는 이 소식은 미친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주인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 마치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잘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뻔히 아는데 또 종들을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차마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그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벌 주라고 그럽니다. 고소하라고 그럽니다.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럽니다.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유사한 표현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멸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된 걸 원치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내 자식이 바로 서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면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41절에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44절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핵심의 결정체를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제자리에 딱 박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딱 서 있으면 집이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딱 서 있습니다. 어떤 환난 날에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릿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머릿돌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를 가루로 만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장녀와 세리들이 그들의 모든 더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아들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임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이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올 때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말씀은 여기서 농담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다른 얘기로 시간을 잘 소비를 안 합니다. 왜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의 멍에가 무겁게 주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 삶, 어려운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부르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